예, 오늘 야고보서 2장입니다. 구원과 행위의 관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본문은 다 끝났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 24절,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입니다. 이거는 약간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었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얻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당연히 우리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멘 하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멘 하는데 24절처럼 그러니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얻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 이건 좀 난감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잠깐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은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과 행위는 주로 믿음과 행위란 주제로 사용되는데 이 교파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구원의 요건을 말할 때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나 아니면 보충되는 개념이냐, 소위 말하는 그런 상반되는 그 대칭, 상반, 대칭, 대조, 대척점에 있는 그 이런 개념이냐, 아니면 뿌리와 열매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유연한 이런 상반이 아니라 상보적인 상호 보충적인 그 상보적인 개념이냐, 이걸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다 어느 교회에서나 이걸로 설명해요. 구원의 요건을 말할 때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과 행위는 상보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느냐 이들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려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느니라. 이때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건 뭐죠? 대칭이 개념이죠. 대조, 대칭, 대비 개념이란 말이죠. 이건 상반 개념이죠. 이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보완관계나 인과관계가 아니라 한 개는 부정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택일 개념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보충 개념이 아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우리가 예스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건 대칭 개념이에요. 대조 개념이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위를 구하다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구원을 받는 문제, 구원 문제라든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 의에 관한 문제일 때는 이 대칭 개념입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그 뒤가 아니요, 아니하고, 아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딱 결론을 내려놓고 있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을 때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그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돼요.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둘 다는 안 돼요.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묻고 한 가지만 답을 요구한다.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는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 답변을 딱 택일하라 이거예요. 이건 딱 택일을 요구한다 그래요. 이건 대칭 대비 개념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럼 그래 물으면 우리는 한 가지만 택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의롭게 됨, 성령을 받음,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에서는 오직 한 개의 답변만 요구합니다. 한 개의 답변만 요구하고 우리는 믿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나의 행위,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 자선이나 청빙이나 금욕, 율법 준수, 선행 등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사도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말이야,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준수도 필요치 않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 준수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할례나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구원과 결부시키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서 이 안식교도들, 메시아닉 주의시들, 유대인 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율법은 이 모세 율법을 말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의 탈무드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 사람들이 말하는 인위적인 율법을 말한 거지 절대로 성경이 말한 율법이 아니다, 계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는,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껴나가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비껴나가면 안 되냐면 성경 자체에서 모세 율법, 자 보세요. 15장 1절은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모세의 관례 여기 밑줄 치시고 15장 5절에 어떤 믿는 자 일어나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이 필요하다. 모세 율법, 모세 관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나 옛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들의 계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 관례,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인데 이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할례나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이 크리스천들과 연관을 지키려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15장 1절이고, 15장 5절은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15장 24절 우리에게서 나가는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우리에서 나가는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은 당연히 바리새파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명의 유전이 아니에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명령을 주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어떤 자들이지 결코 사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 종파들, 교단들에서 크리스천들은 십계명 준수나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규례 준수 따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율법이다, 하나의 명령이라 외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 사도들은 우리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행위의 믿음,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좀 다루어 보고 진리에 굳게 서는 성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5절 8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선행 요건, 구원의 근거, 구원의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이 성경적 구원이고 모든 구원론의 구원의 진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니까 은혜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육신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하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오류예요. 뒤로 와서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3장 5절. 자, 디모데후서부터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한 띠가 뭐가 나요? 부정어가 나오죠. 아니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아니요. 자신의 목적 그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은혜에 따른 겁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의 핵심 요건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자, 뒤로 와서 디도 3장 5절. 뒤로 넘겨서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난 몸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셨고, 그 우리가 뭐 행위 이름 뒤에 전부 아니고죠. 아니고요. 아니면 상관없이, 없이 아니고, 저는 부정어예요. 부정을 하는 거죠. 상보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예, 상호 보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 나타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 나타났는데, 성경에 말하면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달리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 모든 종교는 우리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부정을 하죠. 아니요, 없고, 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로마서로 갑니다. 3장 20절 28절. 수천 년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깨질 리가 없죠. 그런 믿음이 로마 3장 20절 2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뒤에 뭐 없나니죠. 율법 행위라는 말 뒤에는 항상 아니다 아니면 없나니에요. 없나니. 28절.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나니였죠. 될 수 없나니 될 수 없고 되지 아니하느니라.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육신의 행위, 죽은 행위, 종교행위, 율법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그렇고 거룩해 보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완수하신 일들이 의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의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 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한번 2장 16절 3장 11절. 갈라디아 2장 16절 3장 11절. 갈라디아 2장 16절과 3장 11절은 율법의 행위와 의롭게 됨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자, 항상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함 뒤에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행위는 아니다. 없다. 3장 11절 뒤로 와서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만약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효력이 없으며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그렇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라서 그건 종교 행위고 육신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들로 죽은 행위입니다. 그건 dead works, 죽은 행위들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에게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대칭 대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처럼 뿌리와 있지만 이건 상호 보완적인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행위는 몸과 영의 관계며 일체입니다. 뿌리와 열매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행위는 대비, 대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works of faith가 되는 거죠. of가 되는 거죠. of로 연결이 됩니다. 의 소속이 된단 말이죠. 행위는 뭐라고? 믿음의 소속이 된다. works of faith. 믿음에서 난 행위,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믿음, works and faith가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일하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고 권능 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입니다.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에서 난 믿음이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활동력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의 행위는 말씀과 결합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말씀과 결합한 믿음에서 났기 때문에 믿는 자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는 자에서 효력있게 뭐 한다고요? 믿음이 일을 한다고요. 이 말씀은 일을 해요.
그 일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란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받은 이 믿음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걸 지금 용어로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 성경적 용어로. 그 믿음의 행위는 영과 몸처럼 결합되어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몸은 분명히 영은 몸이 아니고 몸은 영이 아니지만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는 거죠. 믿음의 행위는 믿음과 행위가 각각 몸과 영처럼 각각 뿌리와 열매에 해당하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는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며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과 같은 겁니다. 뿌리 없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위로 오르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 오르게 되고 할 때 이 행위는 당연히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나 죽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로 당연히 의롭게 되지 못한 건 당연한 소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행위는 뭐냐?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말이죠. 믿음에서 난 믿음의 행위는 당연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당연하죠. 믿었는데도 의롭게 됐는데 믿음의 행위를 했다. 그럼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입증되는 거, 좋은 평판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거죠. 그럼 보상이 주어지는 거단 말이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 말은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 말입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라, 이 말은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행위, 죽은 믿음. 주 예수로의 믿음이나 주 예수로의 믿음, 갈라디아 16절 나오는 주 예수로의 믿음, 구원하는 믿음, 혼을 구원하는 말,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living faith, 산 믿음, 또 working faith, 일하는 믿음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죠. 그 일하는 믿음, 믿음의 행위, 그 일하는 믿음,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일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이 표현이 성경에 정확하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마음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나 아무 효력이 없이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랑으로 뭐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여기는 이제 여러분 딱 faith which works by love. faith 믿음이 일한다. works. faith which works by love.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믿음의 행위. 자, 데살로니가서 1쪽 이 장면을 지금 기억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히브리서 6장 10절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여기 믿음의 행위, 여기다 언더라인. 너희의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와 work of faith.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랬죠? 다음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과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대에 붙은 뭐가 있죠? 그 열매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열매고, 소망의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거나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거나 관계없이 주님 뭐라 그날에 그때에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했어요. 불법의 행위들은
그가 대언했던 막을 내쫓았던 병을 고쳤던 주의 이름 어떤 놀라운 일을 했던 간에 주님은 난 너무 모른다고. 우리 했지 않냐 주의 이름으로. 난 너무 모른다. 이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행위라고 다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죽은 행위들은 어떤 놀랍고 큰 일을 했던 간에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모른다. 주님이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아니라 없다. nothing이다. 행위라고 다 같은 행위가 있다. 주님이 기억하신 행위, 주님이 보상해 주신 행위,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고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6장 10절. 방금 믿음의 행위 여기다 밑줄 쳐놓고 해놓고 일단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보여준 무슨 행위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Show me thy faith.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행위는 내가 보였다.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이게 믿음의 행위죠.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성도들을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라.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너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죠. 예. 이 믿음으로 너희는 뭐 의롭게 되고 말이에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은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합니다. 선한 일들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한 일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며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 디도 3장 8절에 이 말은 신실한 말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그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행위들을 지속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들을 지속합니다. 선한 행위들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역시 망합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죽은 행위들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뭐 한다. 이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이 다 뭐죠? 믿음에서 난 행위들입니다. 믿음은 난 행위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은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 해도 그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는 일들입니다. 히브리 13장 21절 기도합니다. 히브리 13장 21절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루신다. 일하시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걸으시고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열매 맺으시고 일하신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위들이란 이 믿음의 행위들이란 뭐냐면 이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너희들 점검 좀 해봐야 된다. 그 믿음은 너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믿음 없는 행위,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의 무익함과 오류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그걸 엄히 경계했다면 야고보는 반대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 없는 믿음의 무익함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장일단인 겁니다. 믿음 없는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에서 난 믿음, 성령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육신의 행위나 죽은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 믿음, 예수로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는 속은 자고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행위를 외치면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는 걸려 넘어진 자입니다.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행위들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고 완전해집니다. 행위라고 해서 다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육신 행위나 율법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룬 일들을 보라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자기들의 행위, 이게 육신의 행위, 자기들의 행위. 그럼 크리스천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골로새장 29절, 골로새장 29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일한다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골로새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여기 이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면, 일하면 말이에요. 레이버, 수고하면, 일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흘러나온 일이 아니라면 죽은 행위고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아무도 일을 해서 자신의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이루시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걸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럽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이죠.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을 work out,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일해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일해 드러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때 텅 빈 손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라, 넘치도록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놀라 안식하라 맺는 게 아니다 말이죠. 수고하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대충, 오늘은 좀 쉬었다가 그게 항상 넘치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전혀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고 지속하기를 배우고 서로 간의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일하도록 격려해야 돼. 더 많이 일하도록. 이제 더 못하겠다. 낙심하지 말고 더 하라고. 계속 하라고요. 더 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직 행위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죽은 행위들은 주님이 거부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들은 주께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행위들은 제자로서 요구되는 행위들입니다. 요즘 이곳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교리라면 교리랄까, 신학이면 신학인데, 그 롤드십 셀베이션이나 주권적 구원으로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과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구원받기 위한 조건, 이걸 동일시해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이에요. 하라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당연히 인정해.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게 이제 롤드십이에요.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을 하고, 나는 종으로서 순종하고, 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는 등, 이 섬김을 통해서, 제자됨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롤드십 셀베이션이다.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이지. 요즘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이제 존 메가더 목사가 이제 좀 선창자처럼 많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도 좀 현대 기독교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요. 현대 기독교 하도 말만 하는 기독교니까 그 보다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성화 단계에서나 성도들 좀 더 깨어있게 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또
이와는 정반대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은혜다요. 오직 은혜만 외치는 사람들은 아무런 행위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를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반대죠. 이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악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죄를 자유롭게 짓는다는 뜻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말은 죄를 자유롭게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말은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 아래 가두고 통치하듯이 은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통치하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말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이 말은 은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은혜는 율법의 기능이나 역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과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3절.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이제 살게 되는데, 은혜로 산다는 것, 이건 뭐냐?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가르친 게 꽤 많네요. 자, 주어가 뭐죠? 뭐가 가르친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쳐요. 노하도록 가르친다. 거부하도록 가르치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내가 거부할 줄 아는 파워를 받은 겁니다. 그런 지식을 받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나 그거 싫다. 근데 예수 믿었더니 나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싫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딱 받는 게, 그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앙심에 걸린다요. 그거 거부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은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은혜가 이걸 가르친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재림의 소망이 넘치게 한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에 충만합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껄끄러워하거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래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거지 사실은.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의 은혜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의 은혜는 율법이 가르친 것과 달리 하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율법은 하라는 말만 있죠. 은혜는 뭐가? 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 같이 하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와요. 그 동기부여가 함께 오고 목적의식이 함께 옵니다. 나 이렇게 살잖아요. 응? 맞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탁 차고드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단 하루를 살아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했지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은혜의 권능이 뭡니까? 죄보다 뛰어난 거죠.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능이 죄고 죄의 권능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은혜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은혜가 훨씬 더 파워가 센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 지을 수 있다,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선한 행위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서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위는 성도들에게 행위, 이 믿음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기 전에 믿음과 행위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믿음과 행위는 대척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믿음과 행위는 뭐가 있다고요? 그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고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말하고 뭐 있다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다는 말은 뭐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말 생략해도 돼요. 그건 디폴트볼 여러분 디폴트라고 아시죠? 디폴트 컴퓨터를 여러분 만약 사면 디폴트 기능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일상 언어에서 다 디폴트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느 교회 간다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앞에 걸 생략해도 뭐가 되는 거죠? 서로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럼 만약 그 기능이 없다면 우리 일일이 다 말해야 되지. 예? 다 말해야 돼. 일상적인 건 이미 디폴트로 딱 기본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에게 예, 믿음으로 한 말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뭐 그 상황에 맞춰 걸을 때면 걷는다, 싸울 때면 싸운다, 달리면 달린다, 기도하면 구한다, 뭐죠? 믿음으로 하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뭐가 쫙 있는 거고, 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행위하면 그냥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면 뭐냐? 그럼 회개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육신의 행위인데 이런 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다. 그건 죽은 행위인데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불법의 행위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구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 예수의 믿음이고 그럼 앞에 말 안 해도 그건 자동으로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우리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에요. 말씀에 난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행위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은 이것으로 이제 정규 끝내고 다음 주에 야고보서 3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또 믿고 이 말씀 통성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일상에서 이 현 세상에서 막한 현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조류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기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한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밖으로 다 표출되도록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